우리가 주의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내게 필요한 뜻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주의 뜻을 다 알면 좋겠지만 내 지혜가, 내 깨달음이 부족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깨달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사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이라는 말 틀린 얘기 아닌 걸 인정합니다. 내가 한순간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여오니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일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쫓아오라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 보지 못했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분명한 길, 온전한 길 보여주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 육신의 건강도 주께서 지켜주시사 마음의 원이, 그 육신의 아픔이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게 하나님 붙잡으시사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에 부합한 결과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5장 말씀 오늘 봅니다. 45장, 어저께 40장까지 못 봐서 41장부터 볼 건데요. 45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볼게요.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3일만 조금 좀 쉬겠습니다. 월, 화, 수. 월요일 날은 오랜만에 아버님 좀 뵈러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추석이라도 가야죠. 네. 다 같이 모이면 좋겠는데 뭐 8명이 규제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 잠깐 뵙고 내려오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좀 쉬고 목요일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좀 이게 몸이 익숙해지려고 그러는데 멈추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동민이 일주일 요번에 하면서 좀 이제 익숙해졌는데 또 이게 쉬어버리면 또 힘든데, 그죠? 예, 목요일부터 다시 할 거고 내일은 물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추석 명절 그렇게 보내고요. 목요일, 금요일 대신 예배당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5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에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잘 쫓아오셔야 안 헷갈려요. 40장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냥 팁으로 하나 먼저 드리면 40장부터 39, 27 말씀드렸잖아요. 39장까지는 사실은 한 단락이 끝났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한 단락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잘 쫓아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도 심판받고 모든 것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39장까지였어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아픔을 경험하는데 묘하게 한쪽에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게 심판인데 이쪽은 스물스물 기쁨이 올라오지? 이건 뭐지? 그리고 이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아하, 누군가에겐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겐 구원이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큰 틀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더 자극적인 게 더 많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구원의 기쁨과 평안보다는 고통과 암울한 그 심판에 대한 그림자들이 1장부터 39장이 많이 그리워져요. 그러면서 40장에서 완전히 전환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자가 둘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자가. 한 존재와 또 하나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죄송해요. 여기 이제 잘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잘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네.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조금 더 먼 미래가 있어요. 예언을 볼 때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고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고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의 지경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일어날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건 현실. 그렇죠? 오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아이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가정 행복하게 꿈. 이건 조금 더 먼 미래. 그 아이가 죽은 후에 그 손주도 더 건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믿음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사야는 지금 현재 시스기야 왕 때 그 왕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먼 미래를 봤어요.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이 멸망하고 파사의 고레스 왕이 나타날 걸 봤어요. 그게 첫 번째 구원자예요. 근데 그 구원자에 대해서 질문하던 차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구원자를 보여주셨어요. 조금 더 먼 미래에 나타날 누굴까요? 신약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구원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나들게 됐는데 첫 번째는 150년 후에 먼 미래가 아니라 조금 더 후에 다가올 미래에 구원자를 봤는데 그 구원자에 집요하게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참 구원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진짜 구원자인 예수를 보고 나서 너무 멀리 갔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기로 돌리세요. 이거는 말해봐야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들도 이해 안 돼, 저 사람들도 이해 안 돼. 근데 이 구원자는 언제 봤었죠? 이사야 6장에서 이미 봤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날 거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먼저 얘기했던 그 구원자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해는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이해의 범주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헷갈리지 않게 나름대로 이사야가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한 게 사실은 41장부터 40장부터 45장까지예요.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잘 설명을 해내요. 이사야는. 근데 읽는 우리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까지 기억해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됐다고 치고 가자고요. 네, 됐다 치고 가보죠. 40장부터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40장 2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40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거기다 줄을 좀 쳐둘게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되며 당대의 백성들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이 뭐래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대요. 뭐요? 고난이 계속 있는데 구원은 언제 오는가? 묻는 거죠. 난 언제 회복시키실 거예요? 도대체 난 앞이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는 보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벗어난다에 줄을 좀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보니까 나도 심판이네? 라고 느꼈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더니 앞이 막막하다는 거죠. 아이고 난 심판이네. 결국은 죽게 생겼네. 내 송사에 벗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엔 나는 신원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겠네?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 얘기였죠. 소년이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소년이라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거기다 줄을 좀 넣을게요. 너희가 지금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예, 새 힘을 얻어서 구원이 시작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27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를 자, 내가 이제 잘 설명해 볼게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41장부터 시작이에요. 보겠습니다. 41장은 질문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미래의 지도자를 세울 분은 누구인가? 이제 첫 번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원자가 나올 거야.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너희들 망했다고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미래 지도자를 준비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41장 2절에 이렇게 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동방에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왕이 나타나자마자 공의로 발 앞에 열국을 엎드려 버린대요. 동방에서 구원자가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너희들이 자꾸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구원자 하나가 동방에서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동방에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가 사실은 포커스예요. 그래서 41장 2절의 주어는 동방에서 사람이 나와 왕들을 다스리고 칼 티끌 같게 활을 불리는 초계 같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동방의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회복이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왜 회복이 없는가? 근데 회복이 있을 거야. 구원자를 세울 거야. 동방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세웠는지 기억해야 된다. 미래 지도자를 세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엔 너희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게 있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본 그 미래의 지도자는 사실은 고레스라는 파사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납득이 잘 안 갈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장에 우상에 대한 얘기를 싹 한번 덮고 가요. 그 하나님과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41장의 주어는 고레스라는 한 왕을 세웠다는 게 주어가 아니라 그 고레스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참된 하나님께서 세우는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42장에 설명해요. 42장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그래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상은 헛되다, 우상은 헛되다, 우상은 헛되다. 하나님은 온전하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된 신, 참된 구원자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 왔을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참된 구원자는 먼 미래에 나온 절대 구원자. 그래서 4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한 번만 잠깐 여기만 보죠. 네, 3절만 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런데 그 종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유약한 종. 그러니까 이거는 고레스라는 사람하고 완전히 좀 상반되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43장은 질문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43장 해놓고 이제 설명을 아예 해볼게요. 43장 구원의 약속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43장 구원의 약속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나아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44장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이유는. (44장에) 그렇게 일단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시간 될 때 이건 조금 전체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45장에 비로소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고레스를 세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구원이 있어. 누구를 통해서? 동방의 왕을 세울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동방의 왕이 너희들이 믿지 못할 만큼 이방의 왕이야. 이상하지? 그런데 그 왕을 세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 구원자를 나중에 또 보내주실 거야. 근데 여기까지 얘기해 놓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와야죠. 지금 현실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셔.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서 지금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다시금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를 진짜 구원하실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150년 후에 나타날 사람의 실명을 아예 제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사야가 죽고 한참 후에 150년 후에 나타날 사람이 인물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아예 등장을 해요.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구원자와 이 구원자를 자꾸 헷갈려 하니까 나중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그 구원자하고 헷갈리지 마. 지금 구원자가 올 건데 이방의 왕이야. 아예 이름이 고레스야. 그거 기억해놔. 라고 그냥 딱 못을 박는 게 41장부터 45장까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난.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만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불변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만 이해하지 못하던
그 나중에 먼 미래에 어떤 구원이 있을지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 그 구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야서를 나중에 한번 따로 떼어서 이렇게 좀 짜집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분명히 각인될 수 있는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